미국의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비유의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비법을 가졌다는 유명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죽은 자 앞에서 심오한 인생 철학을 하루 종일 강론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반응할 리는 없겠죠. 그 다음 대종교가가 죽은 자에게 죽음보다 강한 의지와 신념을 불어넣으며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죽은 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또 다음에는 생명과학자들이 또 의사들이 와서 죽은 자를 수술하고 또 여러 가지 주사와 온갖 묘약을 다 썼지만 이미 죽은 자에게는 생명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까? 생명을 얻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당장 내 목에 생명이 있으니까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생명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저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 맞습니까? 살고 있지만 정말 살아있는 것 맞습니까? 언뜻 보면 우리는 다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생명이 어느 때보다도 넘쳐나는 듯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나 구원 같은 이야기를 하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또 건강하게 보이지도 않아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없어서 절대자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자기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듯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정말 고대인들이 본다면, 그러니까 고대인들, 200년, 300년 된 사람들만 해도 그래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 이상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려고 고군분투했죠. 경제 발전으로 가난을 면하였습니다. 또 의학은 얼마나 또 발달했습니까? 조금만 애를 쓰면 웬만한 질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명 연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봐도 돼요. 몇십 년 전만 해도 환갑에 잔치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제시대에 성인 남자의 평균 수명이 40세, 50세였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환갑 잔치하는 거 굉장한 잔치였죠. 칠순잔치는요, 마을 잔치였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함도 놀랄 만큼 많아졌습니다. 이제는요, 대통령 이름 막 불러가면서 비판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 어떤 비판도 비판받지 않을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연과학의 발전은 또 어떠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냥 그게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집안에 로봇 청소기가 있어서 청소 대신해 줄 거예요. 또 조금만 더 괜찮은 집이라면 세척기, 식기세척기가 있어서 설거지도 대신해 줍니다. 장애인들도 아직은 어렵지만 휠체어를 이용해서라면 어느 정도는 바깥 출입을 할 수가 있죠. 또 현대판 알라딘 요술램프라고 불리는 스마트폰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걸로 듣고 싶은 음악, 보고 싶은 영상 다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 AI의 혁명으로 사람의 수고가 훨씬 덜해졌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거 얘기하면서 자기 수고가 한 3분의 2일 정도는 줄었다고 얘기해요. 메일 보낼 거 있으면 AI한테 메일 좀 작성해 달라 그러면 메일을 작성해 준대요. 그거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한 것은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세계 평균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삶은 10위 안에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외국에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는 그래도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거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을 경험하고 나서 원더풀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면요, 생명을 다 얻은 듯 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생명을 자주 오해해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을 단순히 육체적 생존이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삶, 물질적 풍요, 문명의 발전, 쾌락의 충족 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것은 그저 육체가 쾌락을 누리는 정도일 뿐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생명은 그런 게 아니죠. 육체의 행복, 육체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행복하거나 충만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더 허무하고 공허하다고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풍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여 년 전에 젊은이들, 그 당시의 젊은이들보다 지금의 젊은이들 실제로 더 행복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청년 때 제가 대학교 8, 9학번인데 그때 나왔던 그 유행가하고 지금 나오는 유행가라고 해야 될까요? 유행가하고 가사를 비교해 보면 뭔가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때는 가슴을 울리는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감각만 울리는 그런 것들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지금 사람들이 더 생명에 충만한가요? 또 세상이 살만하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야, 이제 정말 아기를 많이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궁금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때가 종종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비록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생명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토록 생명을 그리워하면서도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할까? 많은 현대인들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을 듣고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무지하거나 과거보다 지금이 더 모르거나 또는 게을렀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똑똑해졌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뭐냐면 우리 시대적인 조건과 내면의 구조가 생명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그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스템이 우리를 진정한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공부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른 외국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하느냐고 참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 죄는 뭐였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현대 문화는요, 자기 결정권, 자율성, 자기 주도성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인생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구조적으로 지금 사회는요, 우리 현대인들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생명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거, 짧은 동영상 같은 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보잖아요. 그 중독된 동영상 볼 때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우리의 이 생명의 깊이가 너무나 얕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깊이가 있고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 생명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죠. 현대인들은 빠름과 즉각적 결과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뭐죠?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인내가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 깊은 생명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눈에 보이는 성취가 없다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더 깊이 좀 생각해보고 더 깊이 기도해보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무슨 보상이나 도움으로 오해하는 경우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삶이 더 잘 풀릴 거다, 복을 받아서 돈을 잘 벌 거다, 이런 보상 심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복을 주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생명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그저 행복의 도구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어떤 도구로 여기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니죠. 고난 속에서도, 상실 중에서도 살아있는 생명, 십자가를 통과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어떻게 얻어져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 또 성경 전체가 말하는 생명은요,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이 아니라, 먼 미래의 생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실제적인 현실로 감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 뭐냐를 볼 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이 생명은 헬러어로 조에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조에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숨쉬고 살아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하고 충만한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특징은 그래요. 금요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생명은 누구에게서만 나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요. 생명은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다거나 하나님을 잠시 기억했다가 필요 없으면 기억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 이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생명의 일부를 부여받았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이나 기술로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불멸의 존재처럼 되어지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된 생명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그 생명 없이 살면 그건 불행한 거죠. 그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 불멸은 구분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헬라어에서도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이오스라는 표현을 쓰죠. 바이오스도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조에나 바이오스 둘 다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만, 조에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이고 바이오스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생명으로 단순히 육체적 시간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스를 생명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학의 발달해서 몇 살까지 더 살 수 있을까? 지금 90세도 평균 수명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 때죠. 그리고 90세가 넘어가서도 100세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무슨 영역이라고요? 바이오스의 영역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 그 남는 시간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지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도 여전히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괜히 더 섭섭해지는 일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나이 드니까 별것 아닌 것 같고 삐지고 별것 아닌 것 같고 상심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인간의 한계죠. 유한한 인간의 한계예요. 뭔가 내가 못 갖고 있다라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핍이라고 그래요. 결핍. 겉으로 채워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뭔가가 부족하다, 뭔가가 채워지지 않았다, 이게 결핍이거든요. 그 결핍은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결핍이 생명의 결핍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뭔가 결핍되면 그 결핍된 걸 찾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결핍되어졌다라고 하면 생명을 더 찾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생명이 아닌 것들을 더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받았어요. 인터넷에서 소개받았어요. 책 제목이 이겁니다.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올해 나온 책이고요. 그리고 행동과학을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에게 찬사를 받은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결핍을 느낄 때 그 결핍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인데 안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하룻밤을 꼴딱 잠 못 잔 사람과 종일 돈 걱정하는 사람 중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다음날 인지 능력이 떨어질까? 잠을 못 잔 사람이 인지 능력이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온종일 돈 걱정한 사람이 인지 능력이 떨어질까요? 네? 잠을 못 잔 사람 같죠? 근데 실험해 보니까요, 온종일 돈 걱정한 사람이 인지 능력이 더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결핍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돈 걱정하느라 인지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게 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핍 속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결핍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터널링이라고 그래요. 터널링. 터널 여러분 아시죠? 기차 타고 쭉 가다 보면 터널을 지나가게 돼요. 근데 터널 지나가게 될 때는 좌우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만 보이죠? 앞에 조그맣게 보이는 빛만 보여요. 이게 터널링 현상인데, 사람이 사실은 좌우도 살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것만, 자기가 나가야 할 탈출구만 생각하다 보니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잘못된 방법을 따라가게 되면서 그 악순환에 계속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는요, 미국 소방관들을 조사해 보니까 소방관들이 그 죽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 화재 현장이나 재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죽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이유가 뭘까? 두 번째 이유가 뭘까 봤더니요,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그 화재 현장에 가다가 사고 나서 죽는 비율이 두 번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 소방관들이 막 돌고 긴급 상황이 떨어지면 챙겨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시간의 결핍을 느끼다 보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데 다른 거 챙기다 보니까 안전벨트를 안 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기 차를 몰 때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결핍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고 자기 절제가 되지 않고 충동 조절도 약하게 되는, 그래서 계속 그 결핍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결핍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이, 그 사람들이 머리가 안 좋거나 또는 게을러서가 아니구나, 상황이 그렇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거기서 주는 해답이 한 가지 있어요. 참, 그거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핍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 그게 뭐냐면 느슨함이에요. 느슨함. 삶의 여유를 조금씩 주라는 거예요. 조금씩만 삶의 여유를 주고 거기에서 자꾸 뭔가 만들어낸다면 그 결핍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사고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는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뭐냐면 자꾸 그거 뭔가를 메꾸려고 하는데 불이 난 것만 자꾸 끄는데 불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그게 여유라는 거, 그 느슨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참 잘 파악한 책이에요. 그 느슨함을 생각해 보면 저도 많이 동일합니다. 어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의 결핍을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주일 준비하는데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오늘 준비하는 것도 오늘 아침에 와서 생각나갖고 준비를 막 하고 했거든요. 그 느슨함은 어디서 올까?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해답을 줘요. 인생을 자기가 잘 설계하면 그 느슨함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책의 대답은 이렇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영혼의 느슨함은 어디서 올까요? 누구에게서만 올 수 있습니까? 그건 내가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드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 우리 삶에 결핍이 되어져 있는 우리 삶에 우리 주님은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게 만들고 귀를 환기하여서 내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결핍에서 계속 빠져 있지 않고 한 걸음 나와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질적인 생명을 채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뭐 복을 주어서 돈을 많이 벌게 하거나 또 뭐 건강하게 해서 뭐 백수까지 하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영적인 성령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느슨함이 생겨서 우리의 관계, 일, 자존감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런 생명을 경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면요, 그 전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죽은 자로 예수님을 치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로 만났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못자국 찬자국 자기가 손을 집어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실 때 그들에게 변화가 생겼죠. 어떤 변화입니까? 아하,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셨구나. 죽음도 그분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생명, 그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믿음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책망처럼 들을 수 있겠지만 책망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도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의 갈등을 존중하시면서 그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목마름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 너 믿지 못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이제는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믿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훨씬 복되다라는 말씀 주신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진 그 순간 단지 육안으로 부활한 주님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본질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그 영혼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단순히 살아난 예수를 본 것이 아니고요, 그는 죽음을 꿰뚫고 다시 오신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주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도마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성경 전체 속에서도 몇 군데 안 나오는 고백인데 무슨 고백이냐면 주님을 하나님으로 부른 고백이거든요. 베드로도 그런 고백 잘 못했어요. 도마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의 선생이나 예언자가 아니라 창조와 생명의 주관자,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요, 여러분도 이 시간 깨달을 것이 뭐냐면 도마의 머리로 이해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빛처럼 임한 생명의 충격이었어요. 도마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단순히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된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까지 알던 종교, 가치, 세계관,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완전한 생명의 전환을 경험한 거예요. 두려움은 사라졌고 불신은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영원한 생명의 확신과 기쁨이 자리 잡았어요. 도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통해서 산자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은 부활의 현장을 통과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새 생명의 선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생명이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생명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지나고 있지만 부활이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책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달락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생명이 죽음 너머까지 연결되는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요, 우리가 어떤 불안과 염려와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도, 죽음이 나를 지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초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생명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이기는 생명 아닙니까? 죽음도 극복하는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주님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의 권세에 눌리지 않으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